불의한 분노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에 매일 분노하 시편 7장 11절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분노가 불의한 거는 왜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입니까? 매일 불의합니까? 아니죠. 분노 자체는 의로운 거다. 의로운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됐기 때문에 불의한 거다.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노의 문제 해결하려면 분노를 일체 안 하는 것에 여러분 누가 말해도 나는 화도 안 냅니다. 이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한참 수준 떨어지게 예수님은 맨날 성질로 분노하셨죠.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진짜 수준 떨어지게 그러니까 뭔가 기록을 갖고 예곡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오해했거든. 누가 막 뭐라고 욕하고 뭐 그래도 또는 뭐 어떤 불의한 일 당해도 예, 감사합니다. 아멘. 뭐 내가 죽을 때 이것이 나는 의롭고 이것이 분노를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분노를 이기는 것은 의로운 분노의 조화와 균형이 있는 의로운 분노. 오늘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무조건 분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만약 분노가 없자면은 우리는 의로운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뭐냐면 불의에 대항하는 우리 어떤 그런 항거예요. 하나님 분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과 불의한 죄에 대해서 무엇인가 의로움을 드러내신 행위가 하나님 분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불의한 일을 행할 때 뭔가 분노함으로 자기를 지키죠. 그래서 분노는 굉장히 거룩한 감정입니다. 하나님 매일 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매일 분노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좀 흑백 논리를 많이 좀 오해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분노하지 않는 게 선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악한 분노는 뭐냐? 금방 얘기했잖아요. 선한 분노에서 뭔가 예를 들면 표현, 동기 이런 것들이 왜곡되어 버린 것이죠. 분노 자체는 의로운 것 사실이라도 왜 분노하는가? 원인과 동기가 선하지 않고 자기라고 한 자기 보존이라는 것에 이렇게 집중되어 버리는 악한 것이 되어져 버렸다. 또는 뭐야? 그 과정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악하게 변질되어 버렸다. 그래서 분노가 악한 것이지 분노 자체가 악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실 것을 많이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분노할 때는 뭐가 제일 관심 있어요? 분노의 에너지입니다. 분노는 에너지죠. 왜? 이런 분노 에너지가 없다면 이런 분노는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건들려고 할 때 이런 뭐예요? 분노를 할 때 뭐 분노의 에너지 그것을 거절하는 강력한 무슨 에너지가 나와야 거절되는 거네. 그 분노를 하는 것은 악에 대해서 대항하는 어떤 힘이기 때문에 분노는 항상 뭐가 있냐? 그 표현이 거칩니다. 폭력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가만히 있으면 아니죠. 원수들을 죽이시고 멸하시고 지옥에 던지시고 뭔가 어떤 에너지가 있죠. 폭발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이 에너지를 조절하며 사느냐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노의 문제는. 아무리 옳은 동기로 우리가 분노한다 할지라도 아까도 그랬죠. 분을 내어도 해가 칠 때까지 분을 품지 말고. 왜? 해가 져서 이 분노 오래 되면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들은 왜 타락돼가죠? 인간의 본성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어떤 분노,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반기독교적인 분노는 뭐가 있습니까? 첫째, 우리 102페이지 보면은 상대가 잘못이 없는데도 성내는 분노가 있다. 우리 잘못된 분노 많아. 잘못된 분노의 대부분은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분노의 원인들이 있고 폭발력이 내 말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 내게 있는데 그러한 것을 다른 사람이 건드려줬을 뿐이다. 그래서 내 이슈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거죠. 그런 것이 다른 사람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하는 그 분노는 별로 근거가 없는 분노입니다. 날 건드렸다고 말해. 맞아, 건드렸는데 터지는 것은 내 것이 터지는 것이지. 뭐 아이들 때부터 아이들이 뭐 말을 안 들어서 이러면 터졌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는 전혀 분노가 없는데 아이들이 어떤 분노를 만드는 건 아니죠. 내 안에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말이죠. 왜 이렇게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폭 끓고 있고 그러다가 좀 폭발할 거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아이들이 그걸 건드려줘서 이거 폭발하다 도와줬을 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들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런 식으로 우리들 분노가 표현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상대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어디 가서 뺨 맞고 뭐 간다? 종래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우리가 화풀이 한다. 한강이 무슨 죄예요? 한강은 한강 거기 있다는 것밖에 죄가 없잖아요. 그런 식의 좀 분노가 그렇다 그런 거죠. 상대에게 잘못이 없고 그러니까 분노해야 되는 충분한 그런 합리적이고 어떤 올바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죠. 나는 특히 부부간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요, 여러분이 싸우는 다툼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뭐 분노하거든요. 분노하는데 결혼 생활에서 일어난 분노의 대부분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뒤에 나오지만 내가 블록드 골이라고 하죠. 내가 이 남편과 이 여자 만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가 성취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화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실패거든요. 내가 이루지 못했다. 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 내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왜 너 협조하지 않았어? 내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 실패인데 그 실패를 사실은 뭡니까? 상대방이 책임져 갈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이해하게 되면 상당히 분노는 현저하게 줄어갑니다. 그렇구나. 내 시구나. 내 문제구나. 이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 바꾸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분노가 얼마나 많이 줄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분노, 상대방이 잘못이 없는 경우에 일어난 분노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골? 막혀진, 가로막힌 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저를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아이들이 공부 못하고 너무 그렇게 화가 납니까? 물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분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뭡니까? 내가 이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되주면 그래서 내가 좀 내 삶의 의미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아이들이 협조를 안 해주잖아요. 내 꿈을 이루는 것을 아이들이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께 분노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겠죠. 정말 그 아이들 생각해서 그 아이들 장래를 생각해서 순수하게 그렇게 분노하는 부모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나도 교인들 벌써 옛날에 나를 이러면 막 순조 막 변화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왜 그렇게 내가 화가 났을까? 물론 여러분 향은 사랑이 있었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나의 분노의 대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협조하고 말하고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실패한 거죠. 좀 여러분 잘 듣고 막 질문한 게 나오면 1년 만에 완전 천사 막 왕마들이 와서 천사 돼서 나가고 막 날개 달고 돌아다니고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막 내가 성공해서 막 오도 빠질 것 같네. 난 그런 목표가 내 삶에 있었다 그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협조 안 하거든. 더럽게 협조 안 하거든. 과거에 그렇죠 여러분들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 미운 거죠. 그러면 왜 여러분의 잘못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분노하고는 원인은 뭐냐? 여러분이 아니고 네 속에는 실패의식.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게 나갔을 때 많이 벌어지게 돼요. 나는 결혼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과의 관계도 인간관계에서 여러 것이 결정적인 분노의 어떤 것을 풀어내는 해결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내 자녀의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인가? 그 자녀를 생각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녀의 실패가 나의 어떤 그 꿈을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분노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실 때 그럼 왜 자녀들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실망합니까? 결국은 엄마가 아빠가 뭐 때문에 분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죠. 자기 꿈 때문에 자기 꿈 이루지 않아서 자기 분노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면서 그런 거지. 정확히 자녀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아이들은 정상적인 기록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풀이 대상으로 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그런 일을 하기가 쉽다. 또 목사도 그러기 쉽다. 목사는 어떤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많이 깨닫게 주셔서 회개하고 어떤 절대 화풀이 내 실패의 화풀이 대상으로 자녀들이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폭력을 굉장히 미워하신다는 말을 지금 103페이지에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으로 악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 분노합니다. 물론 분노를 표현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였죠? 1번 원인은 분노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 찬양하지 못합니까? 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양, 그 찬양 아니고 노래지 뭐 까놓고 얘기했어.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왜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못마땅히 여기고 있거든.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냐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축복하신 그 하나님 어떻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게 또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 찬양이 없다면 그럼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분노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결국 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무런 잘못 없어요. 추워도 하나님은 눈곱만 떠도 죄가 없으시고 잘못이 없으시고 왜 하나님께 분노합니까? 왜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그래서 우리 요나 이야기했죠. 요나를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요나가 왜 지금 하나님께 역정냅니까? 이유는 딱 하나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요나 선지를 보면. 요나만 그렇게 해서 우리 똑같은 그런 마음이죠. 분명히 내가 전도하면 이것들 다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부흥의 그 불길을 보내주셨어요. 그냥 왕도 회개하고 그냥 언제 하나님 하자도 못 들어봤던 전체 사람들이 그냥 완전 다 뒤집어서 배우니까 회개하고 그냥 짐승까지 금식시키고 막 그러면서 막 니느웨가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서 분노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나한테 전달하고 합니까? 요나가 왜 도망갔습니까? 내가 뭐 회개하라 하나님 멸망 갖고 왔다. 그러면요 니네 사람들 자기 죽인단 말이죠. 그럴 줄 알고 이제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거 첫 번째 도망간 이유는. 근데 하나님께서 영 자기 기대.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기대와 어긋나게 반대되게 행동하시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한다 불가능하죠.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왜 감사하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고 왜 하나님께 분노합니까?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요나의 대표적인 예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선지자도 자기 기대대로 하나님 움직이지 할 때 하나님한테 역정내는 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역정내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도원의 농부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포도원 농부들 왜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역정냅니까? 자기 한 달란트 준다서 한 달란트 받아가면 끝날 거 아니에요? 뭐를 보고 그렇게 화납니까?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저녁에 와서 놀다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똑같이 한 달란트 주는 주인의 뭐를 자비로움을 보고 역정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분노해서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분노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여러분이 분노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넘치게 줬잖아요. 왜 그렇게 넘치게 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 자비하심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한껏 대적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되시면 여러분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건 매우 심각한 질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는 죽자사도 하나님께 매달려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그 일을 통해 드러내잖아요.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매일 불평 불만하고. 그래서 이게 제일 심각한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은요.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닙니다. 그들이 염나라 방탕하고 우상숭배도 물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어찌하여서 우리 애굽에 있던 우리들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싫어하는 불평 불만 감사 어디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리 좀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소한 일을 가지고 분노하는 경우 있죠. 이건 무슨 분노입니까? 용서 없는 분노 아닙니까? 넘어가잖아요. 뭐 상대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고약한지요. 그냥 그 조그만 실수 하나 그냥 물고 넘어지고요. 10년,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조그만 실수도 잊지 못해요. 우리 부부도 뭐 그럴 때 많이 오면 나도 보면 정말 다 용서한다 용서했다. 그런데 어느 날 뭐 생각나.
그럼 뭐 용서 안 한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조금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30년 40년 50년 전에 그 조그만 거 하나 지나가다 발 한번 밟은 거 못 잊어요. 인간은 이렇게 인간이 고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을 가지고 분노하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거 가지고 분노합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의견 차이 1 더하기 1은 2다 1 더하기 1은 3이다. 그 1이 뭐 어쩌고 2이 뭐 어쩌고 3이 어떻습니까? 싸워요. 다퉈요. 사소한 일 가지고 분노.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너무너무 뜻이 아니 분노할 이유가 있다. 거기에 뭐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 큰 거다. 그럼 분노할 수도 있고 싸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들이 싸우는 게 이런 부부간에 싸우고 목사하고 교인들 싸우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런 뭐 위대한 거고 싸웁니까? 안 그래요. 그냥 그 있지만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분노하냐?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굉장히 슬퍼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뭐죠? 확대한다 그랬잖아요. 참 저 사람은 저 마음이 그래서 이랬을 거야 하고 우리가 확대해요. 문제로 자꾸. 사랑은 뭐 축소시키잖아요. 저씨 몰라서 그랬을 거야. 또 좋은 의도로 해서 자꾸 사랑은 뭐 문제를 축소시키죠. 미움은 뭡니까? 자꾸 확대시키죠. 저거 한 것은 뭐 틀림없이 저 마음속에 저거 아주 나쁜 거 들어서 그래. 내가 다 알아. 저 사람은 몇십 년 살아봤는데 하면 내가 다 알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 확대시켜 나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뭐야? 괜찮아. 근데 몰라서 그런 거죠. 또 잘한다고 그런 거지. 저 사람이 뭐 고의로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럴 리는 없어요. 저 사람이 잘하는데 몰라서. 저도 나도 여러분 사랑할 때는 자꾸 그렇게 해석해요. 그 사랑이 떨어지면 뭐합니까? 그 인간이란 말 너와 또 사랑이 떨어지면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여기시고 힘들게 여기신 게 뭐냐? 바로 사소한 일을 가지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슨 을 훈련해야 되냐? 넘어가자. 따라합시다. 넘어가자. 지나가자. 그 지나가면 금방 그러면 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들이 막 축사사자 매달리고 뭐 네가 올라 말다 막 그거에 막 온 우주에 막 운명이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게 되어지고 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매달린 거 보면요 참 인간이라는 게요 못돼도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요 이렇게 넘어가는 훈련.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뭐 하셨다? 그렇지 간과하셨다는 간과란 말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지나가셨다는 얘기예요. 죄 자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옮겨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무시하셨고 간과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못한 거 조그만 부분들 간과하는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냥 생각하고 디테일에 매달리지 마세요. 좀 큰 것은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가 돼? 우리 마음이 항상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면 뭐 중간에도 뭐 다 끝나기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오해는 책으로 돌아와서 그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말 생각이 전쟁터의 생각. 정말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 순간에는 그게 속임수라 그 말이죠. 그냥 넘어가서 내가 한번 옳으면 어쩌고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목숨 걸고. 이게 바로 마귀에게 우리가 사로잡히고 이렇게 좀 틈이 나면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준잖아요. 사소한 일을 가지고 분노하지 마세요. 그 용서를 자꾸 해버렸죠. 조금만 받고 지나가다 뭐 하는데 조금 나에 대해서 조금 가시도칠 말을 했다고 그럽시다. 그냥 용서에 나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의 품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단이 틈을 타고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말이니까 했는데 104페이지 밑에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롭고 조용하게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이게 지혜란 말씀이죠. 무엇이 중요하냐 그 말이죠. 조그맣고 사소한 일에서 내 마음이 격동되어져서 평가를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그게 큽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조그만 문제, 세상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서 올바르게 붙잡는 게 여러분 올바른 것입니까?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청명은 뭐예요? 이거는 해봤자 별 중요한 거 아니네. 버려버리고 하늘의 것에 집중해서 능력을 가진 것. 우리 청명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약점이나 작은 문제가 자신의 마음의 평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니 다른 사람이 그 조그만 문제를 왜 소중한 나의 영혼의 어떤 평정을 흔듭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당하냐? 그럼 지나가는 사람 말하면 하는 거 뭐한 것들? 뭐 눈치만 하고 인사 나 오다 보니까 뭐 내가 누가 많이 인사했는데 내가 뭐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생각하다 보니까 인사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째서 목사님은 내 인사도 안 받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정을 다 흔들어버려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오늘 왜 반주자가 좀 바지 입고 나와서 예를 들면 그런 하나의 생각들이 여러분이 그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시간을 다 흐트러버리잖아요. 물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사람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는 거죠. 누가 뭐 옷을 어떻게 입고 좀 뭐라고 왜 그렇게 신경 씁니까? 예를 들자면 저 사람 말을 저렇게 하든 뭘 하든 왜 다른 사람의 일로 내 마음의 평정을 깨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망쳐버립니까? 그런 일본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지혜가 부족해서.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생각. 내가 이런 일을 내 마음과 평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바꿔나가게 되어주면요. 적은 일들은 그냥 통과. 마음을 뺏게 만든다. 무릇 지킬 만한 거.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했을 때 그 뉘앙스가 뭡니까? 지킨다는 말은 누군가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력도 있고 존재가 있다.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쟁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은 아까 계속 그죠. 좀 보세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있는 중간 단계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령을 새롭게 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딱 끼어 있어요.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어디로 많이 공격하고? 그렇죠.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이 되는 일을 방해할 수 있어 없죠? 없죠. 이미 끝났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단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죠. 그럼 뭐 하겠어요? 마음의 평정을 공격하겠죠. 마음만 흐트러 버리면 뭐예요? 새 사람 못 입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게 지금 뭐냐? 이렇게 적고 사소하고 조그만 일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깊이 관심 갖게 돼요. 깊이 관심. 나는 좀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좀 다른 사람 일 좀 관심 갖지 말자는 거죠. 다른 사람 일에 좀 신경 쓰지 말자는 거죠.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든 어떤 말을 하든 뭘 하든지 좀 잊어버리잖아요. 뭘 해주잖아요. 우리 목사들도 그래 사실은 집에서 이야기합니다. 놔두자 서로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칠 것을 고쳐주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바꿉니다. 바꿨어요. 자꾸 통과해. 하나님. 그러면 어느 날 보면 고쳐 있거든요. 좀 그거 꼭 안 고친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저 사람 빨간 옷 입고 맨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혼이 병듭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생각에서 좀 자유로워서 다른 사람 살피지 마세요. 다른 사람 자녀 살피지 마세요. 그런 시간이 있거든. 자기 자녀 살피시고 자기 자신 살피시고. 그래서 하여간 이게 사소한 일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은 분노 하나의 영역뿐만 아니라 왜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멘? 3번 자기 이익이 침범 당할 때 뭐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일이거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뭐 밥그릇 뺏기면 쉽게 설명하냐. 밥그릇 뺏기면 그냥 목숨 걸고 우리가 그렇게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마귀에게 모르는 뺏기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습관적 분노, 분노를 계속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분노는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요 분노할 이유가 없어도 분노합니다. 분노가 그 사람 일상이 되어버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쳐지려면 중독돼 버려요. 그냥 습관이 있어요. 저부터 전라도 사람 우리가 아무리 시간 지나도 전라도 말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전라도 말 사투리. 근데 우리는 괜찮은데 전라남도나 가면 또 경상도 가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경상도 목사님이 오셔서 어디 대구 어디께서 오셔서 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듣겠어 경상도. 근데 목사님 오늘부터 우리 한국말 하지 마 영어로 합시다.
진짜 나 경상도만 그렇게 힘든 거 처음 아무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자, 그런 거지. 뭐 말하지 이 말이. 어? 습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분노도 습관이 되면요, 이게 하나님의 놀란 기적이 아니면, 난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는 항상 습관이 되겠죠. 습관을 벗어나요. 습관을 벗어나. 분노하면 안 돼요. 분노의 습관을 우리 바꿔버립니다. 근데 분노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가 뭘까요? 분노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습관이 굉장히 있죠. 여러분 밥 먹어서 뭐 오른손으로 밥 먹는다 그럴 때, 여러분 오른손으로 밥 먹고 있다 항상 의식하면서 먹습니까? 아니죠. 그냥 먹죠. 여러분 코로 쉽니까? 숨 쉬죠? 그럼 여러분 코로 숨 쉰다 의식하면서 숨 쉬는 일 없잖아요. 왜? 습관이기 때문에. 분노가 습관은 뭐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의식 없이 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래서 습관이 되어지면요, 이게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습관이 되신 분들.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 없잖아, 그죠? 있나 아직도? 난 분노가 습관이다 막. 분노가 충만해서 막 뭘 하기만 하면 분노부터 나간다 하지만,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고 또 나도 기도할 때 기도. 그런 분들 없죠? 과거에는 이게 습관이었다 해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과거에 분노하고 내리세요. 이제 성령께서는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래도 하여간 제2의 습관이 들지 않도록 분노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감사해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역사하시는 증거. 한 10분 있으면 이 분노의 문제 해방되신 분들. 그러나 방심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자, 5번은 이게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분노. 윽박지르고 폭력을 행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세상의 모든 구조가 그렇죠. 세상의 모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분노뿐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특별히 여자분들이 이제 뭐가 없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서 신체는 힘을 가지고 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무기 삼아서 남자들이나 다른 협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뭐가 마음대로 안 되면 우울해버리고 깊은 우울에 빠져버린다. 예를 들면 여자들 그럴 수 있어요. 죽어버리고 싶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는 좀 이런 뿐만 아니라 내가 좀 어제도 만난 어떤 부분 보면서 좀 그런 걸 좀 늦게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워도, 좀 이게 좀 뭔가를 참 위험하구나, 뭔가를 좀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게 좀 하여간 좀 내가 자세한 얘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분노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을 협박할 수 있겠다. 특히 남자들은 분노라는 것, 저도 과거에 많이 그랬고 많이 회개하지만 또 지금도 조심하고 있고, 내가 분노하고 폭발하면 더 이상 아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굉장히 제가 많이 회개했던 부분들이고, 또 거꾸로 여자들은 이제 정말 우울증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또 다른 것 협박할 수 있는 것, 또 뭐 있나 여자들 주로 하는 게, 뭐 밥을 안 한다든지 그런 거 있나? 그런 것도 있겠죠. 밥 뭐 네가 하루 차려 먹으라. 난 못 자겠다.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밥 얻어 먹으려면 나한테 굴복해라.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게 있죠. 있죠. 또 뭐 다른 게 있나 또? 어? 침묵. 그렇죠. 침묵도 무서운 살인무기입니다. 진짜 침묵이 값진 건데, 이게 정말 침묵은요, 이런 고문할 때 제일 무서운 고문 방법 중 하나 침묵입니다. 데리다 놓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이 취조하는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몇 시간 앉혀놓으면요, 몽 뒤로 얻어 터지는 것도 되게 힘든데, 정말 힘들다. 그래서 아마 침묵하는 거, 또는 뭐 위도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분노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이런 패턴들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멈추는 것이 앞에서 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프다든지 이런 아픈 것도 굉장히 선택적 요소입니다. 나는 그 많이 발견한 게 뭐냐면, 아픔은요 병이 되는 것은
건강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런 사람 아니라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병의 대부분은 완전 심리적인 거예요. 시민성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러면 건강해야 되겠다. 나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진 대부분의 병은 극복됩니다. 이겨나가요. 그런데 살 의지를 꺾어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병 걸리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도 많이 일부러 선택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해당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단이 기묘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그렇게 틈을 내주는 방식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5번은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여기에 멈추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분노가 됐든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 그 패턴에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만약에 우울증을 여러분 고의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우울해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분노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분노를 결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침묵은 하나 수단으로 삼으면 약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의 역사 아까도 그 오전에 말씀 다시 기억하세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도록 그 허락을 누가 하냐? 주도권은 사실 우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으면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열어놓으면 마귀가 활동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서 이런 조그만 것들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서 활동하도록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여자나 또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의적으로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 저는 과거에 이 분노라는 것을 그렇게 무기로 사용했다. 그런 경험이 있고 많은 해결했고 그걸 깨닫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정말 하나님 모습이 악한 거다. 사실 이게 와야 이제 멈추겠죠.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아픈 것이 됐건 뭐가 됐건 나는 잘 모르겠어. 각자가 있을 거고 오늘 그 아침에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됩니다. 자, 분노의 정도 환경 봅시다. 어떻게 되면 이 분노는 의로운 것일 수 있죠. 출발이 그리고 분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분노가 여러분 잘못되어져 나가냐. 아까 표현의 문제를 얘기했죠. 분노는 반드시 뭐가요? 표현된 에너지가 따라옵니다. 웃으면서 분노했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분노했다는 것은 뭔가 분노의 에너지를 뿜어야만이 저 사람 분노했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피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분노는 의로운 분노가 됐건 의롭지 못한 분노가 됐건 뭐가 따라오냐? 폭발적인 에너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에너지가 강한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서는 의로운 분노도 의롭지 못한 분노가 되어진다는 거.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 경계선이 뭐냐? 첫째는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통제불능한 분노가 경노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이성으로나 무엇으로 막을 수 없죠. 한번 확고하게 막 달라붙으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건 기질과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막 성질이 저같이 막 급하거나 기질 있는 사람들 이런 유혹을 많이 받고 실제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기질 자체 유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고 좀 부정적인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겠지만은 좀 기질상 많은 그런 연관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어쨌든 경로,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는 것은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의한 분노라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불의한 분노기, 의로운 분노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의롭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돼요.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도 의로운 분노가 가져야 되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것이 하나가 뭐냐? 통제할 수 없는 분노죠. 멈출 수 없다면, 통제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분노가 아무리 의로운 출발할 때도 잘못된 분노고. 그래서 시편 11절 5절에 보면 1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는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그 통제에 불능한 분노는 폭력을 좋아하는 쪽에 들어가요. 폭력을 좋아하지 않고 폭력 살아가지 않고 폭력이 그 안에 있지 않다면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폭력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분노를 표출하고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든다든지 그런 상황을 즐기는 거죠. 막을 수 있는데 전에 그런 상황까지 안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를 폭발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거나 또는 또 이제 이것이 혼자만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어떤 강의한테 들으시면서 그거 내가 이렇게 당했구나, 이거 내가 피해자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부 뒤집어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누가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또 아내가 요즘 여자들이 폭력적인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20대 가서 보면요, 내가 볼 때는 거의 90%는 여자들이 폭력해요. 정말 희한합니다. 애들 기르는 거 보세요. 아빠들이 애들 사랑해서 여자들은요 거의 폭력. 난 굉장히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니에요. 20대가 이 정치 지금 뛰어들어서 개딸이라고 하잖아요. 좀 완전히 좌파에 앞장서가지고 20대 여자들이요 지금 난리 피는 것은 정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대 물론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사실은 남자들이 있겠죠. 남자들이 지금까지 여자를 눌러왔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다가 사회가 변해서 갑자기 바뀌어져 나가니까 이제 정치화가 되어져서 그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나는 1차적인 책임은 여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에게 있고 사회 구조에 있다 그렇게 믿고 있죠. 다만 현상만 말한다면 요즘 젊은 여자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있고요. 이게 일종의 분노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게 나라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폭력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렇게 그 폭력을 미화하거나 또는 그런 폭력을 사용하고 그래서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삼지 않고 버려두고 일부러 폭력적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이야기 시작됐냐면 이 여자들은 되게 폭력 초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 배웠죠? 기억나죠? 폭력 행사하는 사람이 항상 폭력 초청하는 사람이 아울려져서 폭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피해자는 존재하잖아요. 사실 폭력 행사하도록 건드립니다. 이제 그 얘기하다 20대 요즘은 거꾸로 됐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만 이 말씀을 적용을 하게 되라, 그런 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폭력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이게 마귀에게 속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폭력적이 아니더라도 폭력을 즐거워하고 폭력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것을 버려두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가 뭐로 변하겠냐? 폭력으로 변하면 그 의로운 분노가 아무리 의로운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합법적으로 의로운 동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표현이 잘못되면 잘못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는 원래 그렇게 잘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됐죠. 그러나 이 분노의 문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노는 처음부터 조심을 해도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은, 아무리 내가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의로운 분노가 절제하지 못하면은 불의한 분노가 되고 문제는 절제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사실. 나도 때로는 의로운 분노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사실은 옛날에는 의로운 분노로 시작됐다 할지라도 내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나오고 폭발해서 내 분노가 나가는 것만. 요즘 조금 달라지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노 자체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할 수가 있다. 왜? 분노가 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로 말미암아 그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분노의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분노는 결코 우리가 바람직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정말 분노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노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의로운 분노한데 그런 굉장히 불가능한 영역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쉬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분노는 우리가 정말 분노를, 물론 필요한 분노가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의로운 분노가 되려면, 그래서 내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분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운 분노로 가기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 마술, 자기가 지금 총독에게 전도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던 마술사 누군지, 시몬이 아니고 누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앞에서 뭐야 하니까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를 저주하잖아요. 그가 눈이 멀어서 그냥 사람들 끌고 나가서 그 이름 다 기억 안 나죠. 어? 크게?
이 얘기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누구? 어? 나 몰라. 찾아봐. 시몬인지? 시몬은 아니고 시몬은 저기고. 아, 스게와 읽어봐줘. 귀신 쫓다 그런 거고 왜 바울 거기서 나와 스게와 읽어봐라들이. 자, 하여간 그쪽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분노는 통제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제될 수 없는 분노는 원인이 어디에 있든 책임이 어디에 있든 그따지 만들면서 결코 의로운 분노 되지 않는다. 통제력을 상실한 좋은 폭력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분노했잖아. 통제를 상실한. 비나스 이야기를 이런 또 이야기하죠. 비나스는 뭐합니까? 창을 들고 보니까 성경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창을 가지고 그냥 남자의 등을 찔린 여자의 배에 나오더라. 그게 무슨 뜻인 거예요? 남자 여자가 지금 하나 됐다. 성적으로 성관계를 나누는 순간에요. 그때 비나서 돌아가서 남자의 등 깊이 찔러버리니까 그 밑에 있던 여자 배까지 찔러 둘이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를 분노입니까? 물론 분노죠. 그러나 의로운 분노입니다. 나는 그때 비나스가 성령 충만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되지만 순수하게 그 분노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럼 폭력이죠. 왜 성경 일을 찬양하고 주님 일을 찬양하죠? 그때 이 일 때문에 연병이 멈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 비나스 행위는 성경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걸 의심없이 믿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 불의를 죽여버리잖아요. 의로운 분노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는 영원히 내 앞에서 제사장으로 돌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분노가 멈추셔서 연병이 멈췄잖아요. 그렇게 분노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까놓고 얘기했어요. 분노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그죠? 통제하는 자.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 분노하고 싶어 그래도? 예? 예? 혼란스러워? 뭐가 혼란스러워? 분노는 여기서 말하는 거 분노는 경로를 말하는 거죠. 분노하는 것은 내가 이것도 옳지 않아요. 뭐 하는 거 표현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지금 방금 잘 들어보세요. 얼마든지 내가 다른 방법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 분노하기가 옳지 않습니다.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 그거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칼 들고 갈 수 있는 건 이건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자세니까 방 따로 쓰는 건 거기 문제지 내 문제. 내가 방 따로 쓰는 것까지 관심해서는 안 되지. 이걸 배워야 된단 말이지. 혼란되는 거, 혼란은 건 내가 이해를 못해서 혼란은 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로죠. 경로죠. 그렇다고 내가 비나스처럼 막 창 들고 가서 남편 찔릴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건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실 거예요. 지혜를 구하시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러면서 내가 먼저 배워나가는 거죠. 배워나가는 거죠. 그렇구나. 어느 순간 어느 경계선을 넘어가면 경로가 되어지고 인지하지 않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이게 분노가 되는데 타락된 인간으로서는 이게 참 어렵구나. 그거를 이제 실감 있게 깨달으셔야 되죠.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서 내가 그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 분노, 의로운 분노를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그때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해가죠?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꿔져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대답을 줄 수 없는 것은 내 상황도 아니지만 내가 또 책임질 수 있잖아요. 비나스도 그랬으니까 창 하나 만들어 드릴 게 뭘까요? 아니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지혜를 배워나가는 이게 삶의 지혜거든요. 그렇구나. 이렇게 했더니 이게 분노에서 경로로 넘어가는구나. 내가 의로운 분노인데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의롭지가 않은구나 하는 것을 각자가 자기 바운더리에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다 다르죠. 그렇지만 내가 1차적인 차원은 그런 물리적인 것은 우리들이 비나스처럼 하기가 어렵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통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분노로 막 이러면 혼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왜 내가 집에 가서 씁쓸함 하나 하면은 이게 통제가 되죠. 이 경계선을 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 그러나 어릴 때는요. 집에 가서도 하게 괜찮아요.
항상 오히려 기뻐요. 왜? 그는 내가 분노했지만 이 바운더리를 지켜나가죠. 이 바운더리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 원칙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가 표현은 맞는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부분은 각자 달라 있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또 비나스처럼 우리가 어렵거나 또 경건하게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심스러운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좀 이해됐어요? 일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분노 있어 없어요? 매일 분노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죠. 경노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분노는 굉장히 살인적이죠. 심판을 지옥에 보내시고 전쟁 일으키시고 무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분노는 잘못될 수가 없는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고민은 뭐예요? 우리도 분노하고 싶어 분노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가? 이해가시죠? 이 질문은 이걸 다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하신 이유는 뭐예요? 통제가 가난 분노를 통제할 수 있다는 뭐예요? 분노를 통제할 수 있다는 말 항상 지금 무력을 행사하시죠. 힘을 쓰시지만 이 모든 무력이 항상 어디 안에 거하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거? 선한 목적 안에 거하도록. 이게 조금 쉽죠? 이 말 자체 이해갑니까? 어떤 무력을 행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 싸우면 내가 싸워도 야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어집니까? 이렇게 야 이 죽이려마 살려마 하는 순간에 나는 뭐요? 이가 선한 목적을 잃어버려요. 원래 싸움 시작할 때는 내가 이 사람 하는 거 너무 불리한 일이야. 내가 우리 앞집이나 그 밑에 땅 한 사람하고 한 두 번 딱 싸웠거든. 싸웠는데 처음에는 이건 불리한 일이야. 이거는 정말 내가 나가서 올바른 일을 해줘야지. 나는 결코 승질 안 낼 거야.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나가서 사장님 하고 시작했죠. 5분 뒤에 뭐가 됩니까? 뭐래 이놈아 뭐라 하니까 이게 이제 못 견디는 거지. 자 하면서 뭐를 잊어버려요? 내가 처음 가지는 목적 잘못된 일을 바로 잡고 이 사람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상상을 초월한 그런 무서운 진노를 하시는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선한 목적 이 일을 통하여서 악한 자를 벌하시고 의로운 자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의로운 길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에서 하나님은 결코 벗어나는 일이 없으시다. 왜?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결코 하나님의 분노는 잘못된 분노가 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그러나 우리 타락된 모든 인간들은 처음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이 목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아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성숙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셔 막 성전에 들어가서 막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뭐라 했잖아.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고 그렇게 분노하셨는데 그 분노는 의로워요, 어렵잖아요. 자 질문은 왜 의로워요? 예수님이니까 아니죠. 그렇게 분나서 뒤집는 순간에서도 그는 결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분개하여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선한 의도를 그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다. 왜? 그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그 해보십시오. 남편이 됐건 누가 됐건 여러분 분노 표현해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항상 우리 죄인들은 분노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서 이 바운더리를 정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해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잘못된 걸 표현할 것인가를 항상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해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이러면 나는 부부싸움도 똑같잖아요. 부부싸움도 할 때 처음부터 내가 뭐 치고 받아야겠냐, 죽여야 돼, 살려야 되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부싸움 시작하는 누가 아무도 없습니다. 올바르게 해야지 바로 해야지 내가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일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난 사람 누가 아무도 없어요. 뭐를 무시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자신 타락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자기 자신도 똑같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 많이 되고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것은 자신 제어할 수 없는 통제 불능한 분노고 이 모든 것.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통제불능할 수 불능인 이 분노를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분노하면 안 됩니다. 내가 준 결론이 이거예요. 분노가 필요해요. 분노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내 분노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고 기름 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노하면 안 돼요. 결국 실패하게 되고 그때가 바로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는 순간 타서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가서 확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하면 달리 보이시든지 일어서서 말할 때는 그때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 충만할 때 잘 들으세요. 상대를 꾸짖을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했는가 이걸 꾸짖지 않아요. 뭐를 꾸짖습니까? 그 사람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는 사실을 초점 맞춥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 행위가 당신의 이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건 불의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고 그 사람이 죄를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나의 행위에서 죄는 별로 관심 없어요. 의로움은 그 사람이 나를 편하게 했느냐 불편하게 했느냐 이것이죠. 내가 상해서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나 갚아 하고 이렇게 되어서 나가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할 것이 많아요. 많지만은 뭐 하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고 나는 그것을 했고 그런 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 나오잖아. 사도 바울도 나오고 몇 사람 얘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분노했다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고 분노하면 뭐합니까? 바나바하고 싸우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갈라지잖아요. 심각한 오류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정말 사도 바울의 어떤 전도 사역 중에서 가장 흠이 있는 그런 사역으로 남잖아요. 그게 뭐야?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울 때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바울이라도 성령 충만해서 거짓을 꾸짖게 될 때는 그렇게 됐다. 조금 한 5분 쉴까요? 좀 이렇게 하시고 화장실 급하죠. 후 다녀. 심호흡 하시고